에베소서 1장 제가 3절에서 14절까지 지금 그 어간에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대로 나누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먼저 다뤘던 것이 선택이 하나님의 복이고, 또 예정 뿐만 아니라 또 지난번에 나누었던 구속.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이제 구속, 속량, 죄사함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우리가 이 땅의 차원에서의 복을 우리가 주로,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있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좀 뭔가 영적이고 또 뭔가 조금 신비로운 언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용어들, 또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용어들로 구성된 그와 같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신비로운 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비밀, 또 때가 찬 경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조금 뭔가 좀 낯선 언어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근데 그 뜻 가운데서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간 신비롭고 감춰져 있는 것이죠. 또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공개해 주시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2장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으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만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가리켜서 은밀한 것 또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예정, 미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여러 부분들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6장,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셨다는 거죠. 알고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할 것을 권면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셨어요. 또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뜻을 받들며 또 실행하며 살라고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리신 것이요라고 하는 이 동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때 목자들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알려고 이동하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 2장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교회에게 요청하는 장면 속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어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복음의 비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리낌이 없이 정말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 또 이미 알고 있거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면 이 알리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의 언어로 씁니다. 아까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썼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써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라라고 하는 단어, 알려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요 하는 그런 사명도 있어요.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왜냐하면 전달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 기도와 간구와 그 모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쓰임을 보게 되면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자꾸 기도의 언어로 알려드려요. 또 복음의 언어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또 그런 사명도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알게 된 그 비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밀은요, 알게 되면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우리 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가본 천국 하면서 이걸 말해야 돼. 말하지 마.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좀 간증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예? 특별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은요, 막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제 생각으로는 정말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말하잖아요. 삼층천의 그 체험과 같은 것들을. 또 더 나아가서 아예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 같은 것들은 그냥 기꺼이 막 말하고자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또 거룩한 우리가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잡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왜 특권인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친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다, 들은 것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만 풍성하게 나눠줬다. 왜? 너희들은 내 친구니까. 근데 헬라어에서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녀관계에서는 애인이야, 이런 표현을 한자어로 쓸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야,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친한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존재를 가리킬 때 친구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친구에게, 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존재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내가 들려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듣고 믿고 아멘 하면서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결심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듣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좋지 않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 때로는 이런 신비한 언어, 이게 무슨 통일, 남북 통일도 아니고 이런 언어들로 가지고 우리에게 막 알려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옆에 분들에게
우리 뭐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눈빛으로 막 서로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비밀을 말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더 알고 싶겠죠. 알고 싶어 하겠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특권이니까 더 알아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건전하다,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더 알려고 하고, 알게 되었다면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조금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 왜 힘든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와 같은 도움의 언어들로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8절 한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풍성한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선포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낌없이 주었다. 근데 그 쓰임새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얼마나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모르면 그냥 많이 남았다고 그러시면 돼요. 네, 많이.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도 엄청난 양이 남은 거예요. 그때 그 많은 풍성한 그 남은 양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냥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할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피차간에 서로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그 다음 넘치게 하신다고 기록할 때 사랑이 넘친다. 그러니까 위로가 넘친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양식, 그런 은혜가 넘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넘치게 하다라는 게 두 번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걸 왜 주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 일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먼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혹시 뭐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직분을 또 어떤 또 책임을 맡으셨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은혜를 간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서 일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만으로 살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받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원집사님께 제가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막 공급자입니다. 그런 찬양 약속한 것처럼 그 찬양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기도하면서 분명히 준비하셨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과 말씀이 연결될까.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다 우리 수찬 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는 것에 있어서 풍요로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그러니까 신앙이 잘 형성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요로워지는 거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라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였고 풍성한 계시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그 은혜,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인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계시를 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 정말 기독교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지식을 왜 주셨을까?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섬기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만물의 통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그런데 그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저도 처음에 이것을 말씀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약하다. 어떤 논점이나 또 대화를 할 때 뭔가 요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요약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를 모은다는 것이에요. 모은다. 사물들을 한데 모은다.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왜 모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불러 모아요? 왜 회집해요? 뭔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인 길성남 우리 이 에베소서를 전공하신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한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뜻한다. 왜 모은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최고의 주로 모시면서 그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다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하셔서 정말 크신 분이셔서 이렇게 서 계시고 저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위대하신 그 크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정말 굴복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 모으고 이런 풍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인지를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에 그 뜻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유의, 참 기쁘다, 너무 좋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움직여가는 거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그 뒤를 우리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기에 그것을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찾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식, 그 풍요로운 지식입니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특권이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누리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시고 복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함께 나눔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